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김병리 목사입니다. 우리 노스코스트 노예의 연합장로교와 함께 거의 20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우리 임기덕 집사님, 제가 45살 때에 연합장로회 방문했을 때 성가대 하셨고 찬양대 하셨고, 우리 시애틀 연합회 그 찬양제를 했을 때, 근데 그때보다도 더 보송보송하시네요.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에도 찬양팀으로 이른 아침부터 와서 수고하시던데, 우리 찬양팀 수고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3년 29살 어린 나이에 서울 암사동에다가 처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32살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종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요. 그때 그 젊은 종이라는 말이요, 한 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장로님이 바뀌어도 젊은 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젊은 종이라는 이 말을 저는 파릇파릇한 젊은 종이라는 말로 들린 게 아니라 아직 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종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장로님들이 나보고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좋으신 목사님, 강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주마다 그러니까요, 그게 속으로요 뭔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게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마음속에 불끈불끈 생겨나는 게 참 많아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목회 연륜이 많아진다면 나한테는 약함은 사라지고,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굉장히 강하신 목사님, 이런 목사로 불림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은퇴를 한 마당에는 더욱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다라는 자체가 내가 원했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지, 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약함을 점점점 드러내고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어른이 되지 않고 약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 자신으로 서자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림받을 수 있는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아브라함의 가문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늘 기억되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들로 기록되어야만이 우리가 좀 충족이 되어지는데, 때로는 성경상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후손의 가정의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 추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우리가 과연 그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순진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순종의 이삭,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내가 너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버지 나를 바치소서라고 순종했던 그 아들 이삭,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노정이 힘겹고 어렵게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했던 현모 양처 리브가, 그리고 좀 거짓말쟁이지만은 재치가 있어 보이고 좋게 본다면은 굉장히 괜찮은 남자 야곱, 그리고 야성미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 또 젊은 여성들에게 큰
하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에서 이 가족 모든 식구가 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에게 장로하고 리얼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냐?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확실히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잔박 우리 목사님 나오니까 뭐 조금만 해도 여성분들이 아멘을만 하시고 얼굴이 환한 미소가 되시더니 좀 나이가 먹은 사람이 나오니까 벌써 반응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젊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고 나이가 먹었다는 것 자체가 훈장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만 받고 칭찬만 받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잘 대우를 받아야 된다? 절대로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젊은 목사님 더 많이 웃어주시고 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더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오늘 지금 선교 가 계셔서 힘들고 애쓰시는 우리 심우지 목사님, 저는 선배 입장으로서 우리 심우지 목사님과 같은 노스코스트에서 있으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 심우지 목사님 참 존경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신실함이 그저 정말로 저 젊었을 때 신실하고 같아요. 그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그 매사 모든 면에서 조심스럽게 모든 일들을 접근해가고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해 하시는 그 모습.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이삭의 조급함과 그 다음에 나이가 듦으로 인하여서 오는 두려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가는 저 자신이 은퇴한 이후로 제가 갖고 제가 생각하는 면보다도 훨씬 더 진취적이고 나아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젊은 세대의 우리 심우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이 연합장로교회 목회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실수하더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인정한다면 물론 남의 실수도 용납하고 다른 사람도 연약한 모습을 내가 숨겨주고 함께 내가 알아서 그 부분을 이해해 줘야 되겠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 누구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종이 되었고 교회 섬기는 장로가 되었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기쁜 자로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특징은 실수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특징은 실수하는 인간을 바로 세우시는 데 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이삭과 리브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이면서 그들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 저 자신을 비춰보며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이삭의 연약함을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아들아 하매 그가 가려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 말은 누가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눈이 어두워졌고 몸은 쇠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자체를 훈장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것 자체를 절망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것 자체를 내 자신의 한탄이나 다른 걸로 생각할 수 없어요. 왜? 나이가 들어감 자체는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하나의 넓은 여정 중에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있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는 지금 69입니다, 이제. 예.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속으로는 팍 늙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제가 31일 날, 작년 31일 날로 은퇴를 했거든요. 0시부터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제가요, 은퇴식 하는 날까지는 제가 좀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을 좀 도와드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제가 30분에서 0시까지 하고 0시에서 30분 하는데, 저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고, 저를 잊어버리세요 교인들한테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후임 목사님이 딱 서시자마자 과거를 다 청산하세요 그러는데 정신이 제가 바짝 들었습니다. 아, 이건 내가 나와야 될 교회가 아니구나. 예. 그때부터 저는요, 주일이 되면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 서성거리게 됐다니까요. 아, 이게 은퇴 목자의 발자구나. 예.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40년의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노하우, 내가 가졌던 열정, 열심, 내 헌신, 수고, 충성, 더 얘기할까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경륜이요,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가 그 지식으로 쌓았고 내가 경험으로 했다는 것, 이것만 내가 만약에 자랑하게 된다면 나는 어디 가서 쓰임을 받고 어디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 보니까 쉽게 환경에 적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흐를 가능성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다는 아이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본의 아니게 내 자신이 불안한 생각이 들게 돼요. 때로는 조그만하고 미세한 일에도 섭섭해지고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만 끝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괜찮은데, 후에 신앙적인 믿음에 있어서 불신앙적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바로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재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모리아 산에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순종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이삭이 노후에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실수가 바로 뭐죠? 에서를 부른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 이후까지 보면요, 무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속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무려 10번이 기록되고요, 그 이후에 5절 이하여서 리브가가 아버지의 말을 빗대어서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가요, 거의 네가 내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몇 번이 나오냐? 12번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고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삭도 리브가도 나이가 들어 너와 나와의 주고받는 흥정의 환경에 적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노후에 나타나야 되고, 뭔가 내가 노하우가 쌓여졌을 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달은 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신년에 다짐을 하기 위해서 저 위에 있는 마운틴베이커 예수기도원을 가고 좀 눈산을 좀 구경하고요, 새로운 다짐을 해서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뭔가 좀 한 달은 푹 쉬면서 뭐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일이 되는데요, 갑자기요 입술이 부르트더라고요. 백수가 왜 입술이 부르터요? 한 일도 없는데, 무리한 일도 없는데 놓은 것밖에 없어요. 제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강했기 때문에 입술이 부르튼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속에서요, 이전에 했던 일을 하지 못했던 욕망과 욕심과 내 자만이요, 내 속에서 막 나와요.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저런 식으로 설교하는가? 지는 잘하나? 예. 이게 내 속에 올라와요. 그러면서 저 자신, 내 가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여러 가지가요. 섭섭함도 있고요, 허무함도 있고요, 등등의 여러 가지. 내가 일까지 했는데 누구 위로해 준 사람도 없지요. 뭐 없지요. 그거 세상 말로 환장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할 정도예요. 왜? 당신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좋은 목사님 후임을 두었고 이제는 은퇴를 평안히 했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마음으로 속으로 고민하고 번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가? 다름이 아니었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내 믿음을 앞서버렸어요. 결국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지금 이 에서를 불렀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을 때에 작은 민족이 큰 민족을 누르고 큰 민족은 작은 민족을 다스린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장자간의 축복이 이미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은 에서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가정에서 이러서는 안 되잖아요.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지금 이 이삭이 거부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려는 것인데 이삭은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를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40세에 결혼을 했을 때 아이가 없는 이삭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쌍둥이는 두 국민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미 그 섭리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삭은 에서를 반죽 한 그릇에 야곱이 유혹을 하고 에서는 장자권을 팔잖아요. 왜?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삭도 리브가도 이미 야곱의 장자권은 알고 있었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종종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에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에 동의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장자권의 관습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가족 전체를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에서를 부를 때에는요, 리브가도 빼고 부인도 빼고 야곱도 빼고 에서만 불러서 장자권을 수여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삭은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원치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왕굴에 야곱에 팔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이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에서를 지금 부르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합리화를 시키는지요.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연세가 들면 언제가 죽는 것은 이치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당신의 죽음이 위대하다고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는요, 조금의 어르신들이 엄살 부리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너희들 남은 시간 자녀로서 부모에게 잘해라. 나 100년은 충분히 산다. 거뜬히 살 테니까 너희들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내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조금 용기 백배에서 너무 과장된 얘기고, 야, 나이가 들으니까 얘들아 들어라. 이제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다 힘들다.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부모인 우리한테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게 조금 아양이에요. 어르신들이 아양이에요. 아양에. 근데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부모님이 지금 동안 고생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실제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안 되는 말까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조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집니다. 조바심이 생깁니다. 일을 그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조바심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함이 가져오는 이 실수는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약함에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역경이 와도 조바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이런 핑계를 해요. 내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라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쉽게 바꾸려고 합니다. 이삭은 어떻게든지 에서에게 축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보면요, 내 전통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가져와 하면 먹게 해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고요. 아니, 지금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축복의 권한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삭은 이 일로 끝내야 돼요. 그런데 또다시 에서에게, 아니 그 별미가 그렇게 맛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느비과에게 입에 뭡니까? 이 음식이 맛이 들려가지고 이 에서가 해주는 별미가 뭐 그렇게 맛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특별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혹시 아버지하고 이 에서하고 몰래 사냥한 거 잡아다가 뒷뜰에서 두 분이 음식 해갖고 잡수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두 분이 누리는 뭔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뭐예요?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이 5번의 편협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편집적인 증상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게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모든 가능성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당장 그렇게 하라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내 생각의 취향을 쫓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내 생각과 취향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만 순종하며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내 자신은 없고 우리 주님만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데, 저도 총 42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5번을 개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3번, 미국에서 영광교회까지 말하면 2번이에요. 예. 참 어려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즐겁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람, 우리 처자식들은요, 엄청난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4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이 사역을 내려놓고 이렇게라도 조용히 아무 사고 없이 내놓았다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감격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3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내 속에 뭐가 생기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이 전화라도 한 통 해갖고 내가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말도 안 하지? 내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열이 나더라고요, 속에서. 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인간은요, 나 자신만 연약한 게 아니라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내 생각과 취향을 쫓아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갖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내 자신을 태도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이삭의 음모를 듣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요, 누구도 탓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제 리브가가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5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걸어온 이 길을 지금까지 인정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 이삭이 마지막으로 꾸미는 일은 하나님이 막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리브가의 생각입니다. 왜? 지금까지 내 남편으로 살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고민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남편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까? 그렇다면 두 가지예요.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우리도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역을 해서 여기까지 마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만 순종해야 되는데 왜 불쑥불쑥 내 안에서 잘못되고 내 안에 욕심스럽고 가증스럽고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그냥 끓어오르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들었다고, 그게 왜 그렇게 내 자신에게 섭섭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너는 평생을 지금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했고 성도들을 케어했고 헌신했고 수고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거 말 한마디 안 들었다고? 네가 그렇게 속이 상하고 입술이 부르터야 되니?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더라고요. 나 자신의 연약함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도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눈치를 챘더라고요. 역시 부부는 이심전심이에요. 눈치를 채고 저한테 그래요. 여보, 이제 우리 내려놨잖아. 당신 수임없이 은퇴 준비하면서 이 일을 없애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은퇴하자마자 한국으로 가기로 했잖아. 우리 이곳을 떠나기로 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할 때에 나도 굉장히 괜찮은 배우자를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아파하고 힘드는 것 같으니까 어느 날 저하고 같이 또 욕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그거를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요. 저는 리브가를 생각했어요.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요, 잘못되게 사용하게 돼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리브가가 네 부친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네가 저 양을 가져다가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가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고 좋지 않으면 결국은 패배와 수치를 당하잖아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좋은 목적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죄를 짓는 일이고 망하는 일이고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하기로 아예 리브가가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십시오. 이삭 믿음의 조상의 후손인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고 그의 아내 리브가 현매양처는 그 뜻을 볼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 별미를 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상의 생활의 삶을 통해서요, 이렇게 리브가처럼 실수할 수 있고 이삭처럼 실수를 쉽게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합리화되어지게 되면요, 뭐가 생기느냐?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야곱에게 염소를 가져라고 시킵니다.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인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별미를 말해서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일 계획이 아니었어요. 요리를 만들어주고 야곱을 예서로 변장시켜서 축복을 받아내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 야곱은 이 일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절과 12절에,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의 소심을 말합니다. 야곱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미 주어진 축복을 억지로 또 받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어요. 거짓말이 탄로나? 아들아, 내가 그 저주를 대신 받을게. 정말로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삭도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한테 축복을 넘치도록 주겠다라고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 리브가 역시 네 아들, 내 아들, 야곱이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잘못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실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주어지는 잘못된 욕망과 욕심과 환경에 내가 순응하게 되는 두려운 일이라. 14절에 보시면요, 어미에게 가져왔더니 어미가 그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결국에 야곱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염소를 어머니에게 갖다 주고 어머니는 염소를 이삭의 입맛에 맞도록 요리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유선에 가입을 합니다.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옷을 훔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매끈한 야곱의 몸과 손을 위장합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염소 요리와 떡을 야곱에게 손에 들려줍니다. 완전하게 음보가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오래 갔습니까? 결코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지고 말고 밤에 보따리를 싸서 정든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요, 눈물을 흘리며 타국으로 보내야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순종의 연약함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간의 인간의 감정으로 실수가 많은 이삭과 리브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요, 저 자신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목회를 40년 할 수 있었고 또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었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불러 세웠는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남다른 충성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족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아셔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박 전도사가 있었고 김 전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박 전도사가 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같은 전도사끼리. 예. 왜? 아직도 들큰 것 같아. 예. 그런데 교회 일을 하라고 하면요, 요리 뺀질 저리 뺀질 하는데 저는요, 목사님이 시키지 않는 일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잘해요. 내가 볼 때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훨씬 저한테 일을 많이 맡기셨어요. 근데 또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새로운 멀쩡한 젊은 사람이 딱 나타나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혹시 나를 그만두라고 그러고 저 전도사를 새로 쓰려고 그러나? 아니,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내 속에 두려움이 생기는지. 그만큼 저는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좋게 봐주십시오. 예. 그런데 어느 날에 목사님이 저를 실망시키는 일을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따졌습니다. 목사님, 박전도사는 저렇게 말 안 듣고 뭐 해도 목사님은 다 커버를 해 주시더니 나같이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김전도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매몰차십니까? 그리고 박전도사한테는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책망도 교육자 회의 때 많이 했지만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 말을 끝나자마자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김전도사, 그러면 김전도사는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잘못되게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박전도사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했을 뿐이고, 김전도사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거야. 저는요, 해모로 맞는 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보시기에 나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커버가 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 40년을 하면 이후에 제 자신의 스스로의 함정에 빠진 일이 처음 전도사 때의 일과 지금의 일이 다시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쓰임받을 만한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2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감정적인 실수를 얼마나 베드로는 많이 했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위기의 상황에 부딪히면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만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끝까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주의 평안을 빌어주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수없이 배신하는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의 십수를 통해서 그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크신 긍휼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 때문에 주저앉거나 절망하고 좌절해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이렇게 생각한 적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실수한 문제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더 이상 내가 일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때도 얼마나 많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 나와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시애틀 연합 장로교회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신목사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우리 당회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구삭소를 이루는 위대한 역할의 사역의 감당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과 실패, 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은혜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는 약한 나를 위해 은혜를 구하며 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 앞에 감동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선교 사역 중에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지 않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살아가는 몸된 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귀한 주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함 중에 내 자신의 부족과 연약, 실수 때문에 주저앉아 포기함에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거룩한 연합장로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